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공평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영광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if you can,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한 찬양은 홍보희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죠. 참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작곡과 작사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히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장된 축복이다 그럽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 쓰라립니다. 아픕니다. 우리가 옥도전기를 바르면, 이 찢어진 살갗을 바르면 소독이 되면서 막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살균이 됨으로써 덧나지 않고 나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병이 나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가는 귀한 길에 있는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예수님의 그 귀한 뜻 앞에 딱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딱 붙잡아지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첫째로는 무조건 포기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아예 달려가지를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긴,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이 뭐냐면은, 바이블과 같은 책이 뭐냐면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쓴 역사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연구의 책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다 그랬습니다. 챌린지와 리스폰스에 의해서 도전한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주어지고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창조적인 소수, 아주 작은 숫자지만은 이 전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약 5%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미국을 만들어가고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에 있어서 100%의 사람이 다 찬동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브레인이 되고 머리가 좋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또 분석을 잘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 상위 10%, 5%에서 10%의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챌린지가 왔을 때, 핵이라는 챌린지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느냐, 거기에 대하느냐, 거기에 응전을 하느냐, 이러므로써 역사가 발전돼야 되는데 졌다 하면서 손을 들어버리는 것은 역사에 붓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고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도 드러내고 어떤 일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이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조건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벼룩 알죠? 벼룩.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는 벼룩을 같이 벼룩과 공생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벼룩을 못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벼룩이라는 것은 높이뛰기의 선수라고 그러죠. 자기 몸에
길이의 뭐 몇십 배를 이게 뛰어오른대요. 그 뛰어오르는 숫자가 40cm를 뛰어오른답니다. 40cm 정도 이게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벼룩이 뛰어오르니까 이걸 갖다가 통에다가 집어넣고 조그마한 통에다가 집어넣고 한 7, 8cm 정도 되는 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벼룩이 뛰려고 위에 탁 뛰다가 지붕에 맞아가 툭 떨어지고 또 지붕에 맞아가 툭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럼 한참 있다가 그것이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어놔도 이것들은 뛰지 못하고 자기가 하도 부딪혀가지고 맞았는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인지 7, 8cm 밖에 안 뛰더라.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더라. 그런 이제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무조건 포기하는 이런 사람의 한 부류가 있다면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불가능은 없다. 나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내 인생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한 사람. 누구죠? 나폴레옹입니다. 자, 이 알프스를 넘어 앞으로 진격하고 있는 저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저런 그림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 그럴 만큼 세계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그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폴레옹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해보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저 그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 교회 빌딩의 2배쯤 되는 벽면 전체가 저런 사진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그렸는데 대관식이에요. 코로네이션. 자기가 이제 황제로서 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사람을 시켜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지금 가만히 보면 앞에 무릎 꿇은 자기의 마누라 조세핀한테 머리에 씌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속임수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왼쪽에 앉아있는 주교가 머리에 이런 쓴 주교가 이제 머리를 씌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나의 이 황제는 이 주교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준 거다라는 암시를 하는 그러한 그림이 저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고 저 대관식에 참석도 안 했는데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앉아있는 여자 한 분이 자기의 어머니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황제권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웅시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침공하는 데마다 아주 엄청난 땅과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파리의 한 건물 안에 전쟁 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 안에 저렇게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앞에 가서 무덤 앞에 서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동영상을 또 찍어오고 그랬었는데 참 시대를 호령했던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했던 사람도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마감하고야만은 이러한 연약한 인생의 죽음 앞에 자신의 그 불가능이 없기는 왜 없느냐 이런 문제들 앞에서 불가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주영 씨, 현대를 만들었던 이 정주영 씨는 부산 피난 시절에 미국에서 와서 유엔군 사람들이 와서 저 무덤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유엔군 무덤이 너무 지금 그 잔디가 없어가지고 흙만 있으니까 저거를 좀 파랗게 만들 수가 없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저걸 파랗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주영 씨는 머리가 기발했던 사람이에요. 불가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겨울에 그것을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고안해낸 생각은 보리밭. 한국의 보리밭은 겨울에도 파랗잖아요. 그 보리를 갖다가 쫙 심어가지고 푸르른 잔디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참 정주영 씨도 그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보다는 머리 한자가 더 있는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돈이 없을 때도 유조선 회사인 영국에 찾아가서 차관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려면 너희들이 뭐 땅이 있든지 무슨 나라가 담보를 해주는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뭐냐? 담보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제도의 백사장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을 것이다. 지은 것도 아니고 짓고 있다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을 거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자기 속에서 500원짜리가 그려져 있던 그 옛날에 종이돈 500원짜리를 내놓고 뒷면에 거북선을 딱 보여주면서 보시오. 벌써 우리는 1300년 이때 일본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거북선을 벌써 그때 만들었던 민족이요. 우리는 그런 기술과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오. 이렇게 아주 배짱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위대한 현대라는 또 우리 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노력하고 달려갔던 사람, 이러한 첫 번째는 무조건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진취적인 생각과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지레지레 우리가 포기하고 안 된다, 죽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정신은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겠는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불가능한 일은 뭐냐 하면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폴레옹은 떠나가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정권 이후에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인생은 아무리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파지티브 띵킹을 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건너뛸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죽음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해결할 수는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질병도 왔고 우리 삶의 희로 애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지만 결국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느냐 하면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러한 불가능한 문제, 정말 우리의 이러한 그 역경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순경으로 달려가면 좋겠는데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가능한 일같이 여겨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세 가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면서 얼굴이 변화되셨습니다. 육신의 얼굴이었지만 뒤에 후광이 비치는 얼굴이 아주 밝아지는 그러한 변화를 입고 능력을 힘입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동안에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에 디베이트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근데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 내가 이 아이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날마다 이 귀신 들린 내 아들 이 거품을 내고 땅에 무너지고 막 그럽니다. 이거 살리려고 제자들한테 와서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 떨면서 땅에 엎드려져 경련을 하고 거품을 내는 이러한 심히 경련을 내고 땅에 굴러서 벌벌벌벌 떠는 이러한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다가 집어넣고 불에다 집어넣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20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예수님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그 말 듣고는 아이고 예, 제 말 잘못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거 고쳐주세요.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까무러쳤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면서 일어섰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본문 이전에 제자들은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런 일을 행하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막 하니까요 막 역사가 일어나대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인해 기뻐하라. 그 말씀이 이 말씀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여러분 앞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가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아, 간질병과 같은 증상이 귀신 들린 증상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주의 제자에게로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하고 꾸짖어 내쫓으시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됐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무나 적다. 너의 믿음이 너무 없다. 그렇게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A가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아피스토스 되면은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토스의 반대말, 믿음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으로 없는 거, 이걸 갖다가 아피스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는 아피스토스의 세대요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고갈되어 절망적으로 없는 것,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니까 믿음이 있냐?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직분이라는 거, 교회의 직분이 되고 이분 주의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 없이 될 수 있어요. 리콰이어먼트만 잘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지옥 가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다. 너희들 체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그 믿는 게 뭡니까? 난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뭐 어떤 조건을 믿고 돈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고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환경 속에서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내 생각으로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는 줄로 아는데요.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그곳에서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또 사람들의 말과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약속 위에다가 내 신앙을 딱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올시다. 절망하고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하지.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내가 그래도 나 주님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이루실 걸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내가 믿어요. 주님을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에 휘하의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키에시를 점령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랑스가 이제 여기 스위스를 넘어가지고 지금 오스트리아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이 접경된 스위스와의 접경되는 이 지역이 뭐냐 하면은 펠키에시입니다. 펠키에시를 포위했습니다. 펠키에시는 비상의회를 소집하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싸움이 중과부적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죽이지 말고 우리 군인들 죽이지 말고 항복을 합시다. 싸움 없이 그냥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제가 한 신부가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우리가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래서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오늘 예정대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는 그들이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천지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저 바깥에 있던 프랑스 군들은 오스트리아에 구원병이 온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놈들이 저렇게 종을 울리는 걸 보니까 구원병이 다른 나라에서 왔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있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하겠다 하고는 퇴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펠키에시 시민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맞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믿음의 문제를 날마다 점검해서 주님 앞에 나를 딱 맡겨버리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공허를 무엇으로 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정말 그렇게 인기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어디 뭐 공항에 도착하면은요,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뭐 나갈 수도 없고 기다려야 돼요. 그 스타가, 한류 스타가 떠나가야 됩니다. 홍콩에 내렸을 때 소리가 지르고 막 앞에가 꽉 막혔어요. 왜? 뭔가 누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인 스타가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왜 삶에 공허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런 혼적인 즐거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막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인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편안하고 밥을 먹고 나면 사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밥을 맛있게 둘이 해먹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그만큼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내 구멍난 가슴을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 공간을 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삶이 깜깜하고 앞으로도 막혀있고 옆으로도 막혀있고 막 갈 방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를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도 위로 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께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왜 제자들은 못 쫓아내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 일이 있을 수 없다. 기도의 문제, 즉 믿음의 표현은 기도로 나타난다. 미국 프로의 PGA 투어, 한국인 투어 1호인 최경주 선수는 그의 책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그가 일본에서 열린 경기를 통해서 자기가 PGA에, 즉 미 골프의 이 대회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최경주가 마지막에 이제 3m를 남겨놓고 퍼트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성공시켜야지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고 해요. 최경주 선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퍼팅을 하기 전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홀컵과 이 공 사이에 줄이 딱 꺼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최경주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줄이 정확하게 꺼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담대하게 그 줄로 쳤더니 홀컵에 빠져들어갔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PGA로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PGA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PGA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퀄리파잉 스쿨입니다. 자격을 가르쳐주는 Q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Q스쿨에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에 마지막 4m를 남겨놓고 이제 그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최경주의 일화를 제가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최경주가 우승을 했을 때보다도, 우승을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버팅 했을 때보다도 가장 마음이 떨리고 가장 두렵고 힘들었던 순간은 언젠가 하면은 이 마지막 자기가 Q 스쿨에서 4m짜리 퍼팅을 남기고 마지막 이제 힐을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켰을 때 우승했던 것보다 더 깊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퀄리파잉 스쿨이 골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절명으로 자기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PGA Q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4m를 남겨놓고 퍼팅을 남겨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퍼팅에 실패하면 이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손에 쥔 퍼터가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긴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호미로 골을 파놓은 것처럼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부들부들 떨리던 사람이 그 퍼팅을 성공함으로 또다시 PGA 골프 투어에 나갈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세계인들이 읽는 유명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57명의 유방암 환자를 관찰해 보았는데 기도하면서 암과 싸운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10년 후에도 생존했다, 이러한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실제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경제와 자녀와 유혹을 끊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병든 아이를 고치신 것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고 앉아있지 말고, 인생을 한탄하고 앉아있지 말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꼭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기도 설교했지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방황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귀신 들려서 물과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인생 조종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인생 다 허비하고 말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과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긍휼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으로 함께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에서 10가지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세의 싸움꾼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망나니였습니다. 하도 망나니가 되니까 관가에 붙잡혀 가서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지나가는 선교사,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줬습니다. 술주정뱅이로 막 말도 못하고 이런데 갖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망나니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말을 못하고 입으로 모양만 말을 못하니까 내 이름은 고가올시다. 이름도 없어요. 망나니로 살았기 때문에 성만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고가올시다. 곧이에요.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막 울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손에 넣어서 읽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도지를 읽을 때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일 선교사 집에서 있으면서 성경과 찬송과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이름 없이 성만 있는 그에게 세상을 빛나게 하고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찬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찬익. 세상을 찬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찬익 이렇게 지었습니다. 고찬익. 그런 동네마다 다니면서 장구치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했습니다. 나는 도적놈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은 그의 비포 애프터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 역사에 나오는 고찬익 장로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능력자시니까. 내 모습 보고 또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고 내 가족들 보고 한탄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귀한 찬송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고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다가가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죄인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올까. 지키로 올립시다. 3절은 지키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믿음으로 불러요. 네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고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한숨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간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얘기하신 약속만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